강원도는 제주도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복음이 전해진 곳이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산이 많고 큰 강이 흘러 외지에서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등짐을 메고 첩첩산골에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강원도에도 예수의 이름이 전해졌다. 겨울이 가장 긴 곳 철원. 영적 어둠도 깊었던 곳이다. 1914년 강원도에 처음으로 기차가 다니기 시작한 곳도 이곳 철원에서부터였고, 서울과 원산을 잇는 기차가 놓이면서 이곳에도 선교사들의 왕래가 잦아졌다. 강원도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들어오셨을 때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는 여건에서 멀었던 곳이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인구도 이제 적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선교가 비교적 늦게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지인 이 강원도 지역에도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안 미친 곳은 동시에 없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강원도에서 가장 이제 그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원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산 우리가 이제 갈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이 휴전선 남부 지방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뭐 오늘 우리가 찾게 되는 이제 철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춘천, 홍천, 그리고 원주 이렇게 될 것이고, 영서지방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대관령을 넘어서 이제 동해안 지방으로 가면 이제 좌우에 고성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양양, 속초, 주문진, 그리고 강릉, 여기가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제 활동 무대가 주로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이제 철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서지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쪽은 선교사님들이 늦게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또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시작을 했었는데, 장로교 선교부와 이제 감리교 선교부가 이제 그 소위 지역 분할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협약을 맺으면서 그게 다시 이제 감리교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되면서 감리교로 이제 다시 이제 세워지는 이런 역사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마 오늘 철원 제1교회, 우리가 잘 아는 철원 제1교회 될 겁니다. 분단을 베고 누운 땅 철원. 6.25 당시 중부전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곳은 전쟁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해방 전까지 김화, 평강, 포천, 연천을 잇는 선교의 중심지였던 철원 제1감리교회는 바로 그 전쟁의 상처를 온몸으로 안고 있는 곳이다.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은 철원 제1감리교회 터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 6.25 전쟁 때 파괴된 형태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1936년에 지어지는데, 당시에 이 철원 지역에 이만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참 획기적인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만큼의 건물이었죠. 돌과 그다음에 화강암을 중심으로 해서 잡석들을 이제 주워다가 이제 안에다 벽을 쌓고 바깥에는 이제 화강암으로 이렇게 지었던 건물입니다. 미국 출신의 건축가였던 평신도 보리스 선교사에 의해 설계되고 지어진 철원 제1감리교회. 예배당은 1936년에 기공해 1년 뒤 완공된 석조 건물이다. 건평 194평으로 1층에 1개의 소예배실과 10개의 분반 공부실이 있었고, 2층은 대예배실이 있었다. 당시로는 아주 큰 예배당이었다. 초기 미군 폭격이 시작돼 철원 지역이 초토화됐을 때도 이곳만큼은 무사했었다. 그러나 이곳이 인민군 병영으로 쓰이면서
결국은 지금의 모습이 됐다. 처참했을 그때의 기억을 데려오는 역사의 흔적들. 함께 모여 예배했던 교회를 단번에 잃은 슬픔은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었다. 감리교 선교부하고 장로교 선교부가 지역 분할 정책을 이제 수립한 다음에 한 번 그 수립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선교지를 조정해 갑니다. 이제 조정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어느 쪽이 더 이제 전략적으로 유리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본래 장로교가 시작했던 교회가 감리교가 되는 거 있고, 또 감리교 선교부에서 시작됐던 교회가 후에 장로교를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철원 제일교회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본시에 처음 시작됐을 때는 미국 북장로교회 웰번 선교사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1905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1907년에 이제 이것이 감리교 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후에 이제 감리교회에 이제 콜리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웰번 선교사로부터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교회를 이어서 이제 설립해 나가는,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제일감리교회고. 선교사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교회가 성장해갈 무렵 역사의 시련은 이곳에도 찾아왔다. 1919년 3월 10일 박연서 목사를 중심으로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1920년 일제에 의해 해산될 때까지 철원 애국단을 조직해 항일운동을 벌였다. 또한 공산 치하에서 기독 청년들이 반공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기도처이던 지하실에서 주민들이 학살되기도 했다. 당시 한강 이북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손꼽혔던 철원 제일감리교회. 이제는 그 흔적 속에서 전해 듣는 역사의 이야기로 그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강원도는 오고 가기도 쉽지 않은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지만 산골짜 골짜기마다 선교사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춘천 지역의 선교는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가 1898년 나봉식, 정동렬을 파송한 것으로 시작한다. 이들은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도했다. 그러나 춘천 지역에 정착하지는 않았다. 강원도 지역의 선교 시작은 참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먼저 와서 사역을 시작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마 춘천중앙교회 시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정착하지는 않았던 이전 사람들과는 달리 이덕수 전도사는 춘천 지역을 왕래하며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춘천으로 아주 이사해 활발한 전도 활동을 펼쳐나갔다. 시편 23편을 유언으로 남기고 폐결핵으로 별세하기까지. 이덕수 전도사는 강원도의 바울이라 불릴 만큼 복음 전도에 헌신했다. 120년 전에 지금 갈 수 없는 민통선 북방 지역에 고랑포라는 작은 이제 하항이 있는데, 임진강가에 있는 저 포구죠. 거기서 우리 전도사 한 분이 그 강을 건너와서 다시 춘천까지 와서 소양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태성골이라는 데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전도사님이죠. 폐결핵으로 생을 마칠 때까지 평생 전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았던 이덕수 전도사. 그의 묘는 춘천 중앙교회 묘지에 이장돼 있다.
그 이덕수 전도사님의 묘가 거기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역시 그분이 본래 이제 이곳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결국은 이쪽으로 이주를 하셔서 아예 터를 잡고 사셨고 평생 거기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동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동화된 삶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이 됐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묻히셨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묘소는 보존이 될 수 있었고 그들 후손들에 의해서도 잘 보존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초기 그 춘천중앙교회를 세우셨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 전도사님의 묘가 있었던 것을 이제 그 중앙교회가 다시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시내에서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처음에 그 교회를 세웠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전도사님의 묘를 아예 교회 영내로 이장을 해서 모든 그 교회를 다니는 그 춘천중앙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들고 나면서 그분의 어떤 그 헌신과 그분의 섬김을 보고 배우고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원해서 옮겨놓았다는 것도 참 특이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에서 선교의 시작은 철원이었지만 그 다음 단계는 춘천과 양양, 아래로는 원주로 내려가는 형태였다. 1905년 미국 남감리교회 무스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원주읍교회. 무스 선교사가 원주를 방문해 풀밭에서 한국인 5명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당시 원주읍교회, 현재 원주 제1교회의 시작이었다. 강원도 서쪽 지방, 춘천이나 이 원주 지방은 무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제 무스 선교사가 1901년, 2년 이즈음에 이제 강원도 지역에 이제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요 영서 지방에서는 이제 춘천 교회 다음에 이제 원주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 원주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지금 오늘 찾아온 이 원주 제1교회 앞에 있는 비석들은 당시에 초기의 선교사님들의 비석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원주 제1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감리교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역할을 중심적으로 했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이제 기리는 기념비가 이제 원주 제1교회 앞에 세워져 있는데 이 선교사님의 그 사역은 정말 획기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의 활동 영역은 이제 강원도 이제 동부 해안 지방, 강릉이나 속초나 양양에까지 이제 크게 미치면서 이분의 활동을 통해서 원주 지역의 감리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그런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 전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질병을 얻으시게 됐고 그래서 한국에서 별세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선교사님을 이제 당시에 이 원주 제1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아쉬워하면서 또 그분의 별세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분을 기리는 기념비를 당시에 아마 1927년인가요? 강원도 지역의 선교 업적을 또 그들이 또 선교사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기념비를 세워서 그분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세워놓은 비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한국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기독 여자관을 지어 원주읍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성경 공부와 근대 교육에 앞장섰던 나의 시덕 선교사. 또한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문창모 장로 역시 원주읍 교회를 통해 원주 기독병원의 기틀을 세웠다. 원주 기독병원의 전신인 서미감 병원이 있었던 자리. 지금은 그 흔적만을 알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미국 감리교 선교부가 조선 선교 25주년을 기념해서 원주 지역에 선교병원을 설립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마침 때 맞춰서 그 미국 스웨덴 감리교회에서 건축 기금으로 5,000불을 기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짓게 되는데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서 바로 이제 앤더슨 의료 선교사를 이제 원주에 파송을 해서 그분이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그게 1913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건축을 마치고 나니까 병원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귀한 건축 기부를 해준 그 미국 스웨덴 감리교회 이름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스웨디스 메소디스트 하스피럴 그래가지고 그 스웨디시 그 이제 서자를 스웨디시 서자를 넣고 미국 그 미자를 넣고 메소디스트의 감리교니까 감자를 넣고 그래서 서미감 병원으로 그렇게 이제 이름이 지어졌어요. 아무 의료시설 하나 없던 곳에 세워진 병원으로 인해 원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희망이 생겼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은 단지 병을 고치는 의미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였고 헌신이었다. 원주에서 두어 시간 떨어진 홍천군 두촌면, 이곳에도 특별한 의료기관이 있었다. 한국교회 초기 음악 선교사로 온 마두원 선교사가 한국 의료인들과 함께 운영했던 제이드 병원이다. 오랜 시간 사람의 흔적이 끊겨 이제는 터만 남아있지만 70여 년 전에는 홍천 지역의 모든 환자들을 치료했던 단 하나뿐인 병원이었다. 이 병원은 그러니까 마두원 선교사가 해방 이후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해방 이후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사역은 이제 목회 사역, 이제 교회 개척으로 이제 전환을 하셨고 이 홍천을 이제 선교 거점으로 확보하시면서 바로 그 거점 터를 이 두촌이라고 하는 곳에 잡게 됩니다. 두촌에 잡게 되면서 두촌에 이제 하나는 이 병원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두촌 바로 그 면소재지 안에다가 이제 성경학교를 해서 학생들을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터는 이제 그 마두원 선교사님이 이쪽 지역에 병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이제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병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하시게 되죠. 진료실과 입원실까지 마련해 환자들을 돌봤던 제이드 병원. 그 당시 청년으로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고향을 지키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 사람도 그 홍천에 그의 속에 있는 당시 제이드 병원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옆에 거기 병원 하던 데가 있어요. 거기 이 뒤로는 입원실, 저 앞으로는 이제 진료실하고. 병원 진료실. 일반 사람들이 뭐 저런 데 폭탄 가지고 그러다가 다치고 뭐 이러고 그래서 이걸 해준 거거든. 이 병원을. 마 선교사님이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마두원 선교사. 홍천에도 있었고. 음악 선교사로 내한했던 그는 피아노로 멘델스존과 슈베르트를 즐겨 쳤던 낭만파 음악가였다. 한국의 서양 음악을 보급해 한국인 음악가들을 양성했고 찬송가 편곡 악보를 만들기도 했는데 교회 음악 역사상 찬송가 편곡은 마두원 선교사가 처음이었다. 마두원 선교사의 발자취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두원 선교사의 초기 사역은 사실 이북에 있어요. 평양 숭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 외국인 학교에 오셔서 선교사로서 오셨지만은 그분은 특별히 음악에 재능이 있으신 분으로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한국에 사실은 서양 음악을 보급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고 한국에 내노라 하는 음악가들은 사실 이 마두원 선교사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의 그 우리나라 현대음악에 끼친 영향은 뭐 결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 대표적으로 뭐 김동인
작곡가이신 김동인 선생님, 또 그 박태준 선생님, 이런 분들이 아마 가장 큰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고. 마두원 선교사는 한국 신학생들과의 교류도 활발했다. 마두원 선교사를 직접 만났던 김상봉 목사.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3학년 때 미국에서 그분이 속한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국 순회 강연회를 하는데 마두원 목사님이 이제 수행을 하시지. 근데 나에게 통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강연하는데. 그래서 마두원 목사님하고 처음으로 열흘 동안 그분들하고 여행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마 목사는 기차 타고 다니는데 여기 앉고 나는 여기 앉고 그 두 분을 이렇게 넷이 마주 앉아서 다니면서 열흘 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마 목사님을 이제 가까이, 뭐 전에는 이렇게 캐주얼하게 알다가 마 목사님 개인적으로 잘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내가 졸업을 하고 제대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날 보고 그 강원도를 같이 가지. 거기가 이제 그 제이드 병원하고 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들 이제 순방을 하는데 자신의 사역지를 통해 한국 신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마두원 선교사. 예배와 교육을 통해 그가 양성한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수없이 많았다. 그때 신학교 학생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매주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박형령 박사님, 총신대학교 총장하신 박형령 박사님도 나오고 또 박윤선 박사님, 고신, 총신, 합신 총장하신 박윤선 목사님도 계시고 또 방지일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도 계시고 또 강태욱 박사님. 강태욱 박사님은 세운안교회 담임 목사하시다가 한국성서대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다 한국교회에서는 뭐 최고의 인물들인데 이분들이 그 마두원 목사님하고 같이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강원 지역 곳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마두원 선교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춘천 쪽에다가는 이제 또 신학교도 이제 하나 만드셔서 신학생들을 양성해서 이쪽 지역에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도 하셨고요. 물론 지금은 그런 일들을 다 이제 우리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분의 사역은 적어도 이 교통사고로 별세하실 때까지 그분의 사역은 이 홍천중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분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의 이 음악, 현대 음악을 통해서 서양 음악을 보급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신 것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복음 사역과 그 다음에 한국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 마두원 선교사님인데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바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서라도 그런 의미에서 마두원 선교사의 그 섬김과 생애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감사해야 될 또 본받아야 될 그런 어떤 섬김의 모습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복음 들고 산을 넘었던 이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졌던 것처럼 강원도를 넘어 부흥이 시작된 원산,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까지 그 모든 길이 주와 함께 가는 평화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